오늘은 우리 함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가장 심할 때는 예배가 제한됐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렇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예배를 또 예약해야 되는 또 특정한 평일날 저녁에 구글 저게 열리면 빨리가 클릭하여서 신청해야 됐던 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것조차 힘들어서 또 평창으로 또 갔었던 또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많이 풀렸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이제 너무 심한 봉쇄력 때문에 좀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또 갈망하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일어서는 것들을, 시위를 시작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유 문제 때문에 또 중동에서는 여성들의 히잡을 쓰느냐 마느냐의 또 문제로 인하여서 또 곳곳에서 또 히잡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또 외치는 또 목소리들이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또 갈망합니다. 인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실 어린 아이들도 조금 더 놀게 해달라는 자유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왕들이 지배하는 그러던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유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개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찾아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가지 실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담이 원하는 대로, 아담이 지어지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제를 맡고 승인이 되면 동물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유롭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대신 이제 선악과가 있지 않느냐,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선택적 자유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 선악과도 어떻게 보면 먹고 안 먹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 사망을 향하여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결국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영원히 그냥 죄의 종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심판만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당장에 창세기서 바로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면 예언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주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성경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바로 구원, 자유, 해방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또 보내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또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탈출하였던, 정말 탈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또 모습을 또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주변국들에게 많은 억압과 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른 민족으로 인한 그 억압과 그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이, 나라가 결국 다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또 이야기가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어찌 보면 그 억압된 것에서, 또 자유를 빼앗긴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자유를 주시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민족에게 해방을,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는 것에 끝나지만, 나중에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다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자유를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그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로 그렇게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언약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달려나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회복하여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 흔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에 대해서 흔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흔들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교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업적,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시고 아니면 또 십자가를 다 지시고 승리하셨을 때 네가 이걸 이뤘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아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어떠한 업적을, 어떠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큰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집에서 가끔 종종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날 왜 사랑해? 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딸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냥 딸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는 나의 딸이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적으로, 우리의 이런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업적, 우리의 어떠한 성취, 어떠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 좀 하는구나 해서 그때서야 내가 그래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흠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면 늘 부족한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전하시기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힘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면 때로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에, 이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열심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또 내가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혼날 것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뭔가의 부족함과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저도 뭐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친척 집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또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가정마다 계속 이렇게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출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너무 해서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고모부가 이제 거실에서 저를 불러셔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번만 가출하면 이제 우리랑 못 살아. 너 한 번만 더 가출하지, 그러면 이제 고모부랑 살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더 이상 제가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출 빼고 다른 것들을 다 했습니다. 가출만은 하지 말자. 이러다간 진짜 쫓겨난다. 그래서 가출 빼고 다른 방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조건들이 있고, 또 가족 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가출을 한다면 사실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계속 가출한다면 정말로 뭐 혼을 내더라도 이제 영원히 너는 나와 의절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뭐 이런 특수한 또 상황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남아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의 부담감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저의 신앙생활의 종종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여서 우리의 어떤 업적과 성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의 특별한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흠이 없기에, 완벽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종종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럼 죄를 지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또 학생들도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수는 없죠. 네. 자유와 방종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여기 또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들이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때때로 종종 이렇게 부모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자녀가 혼남으로 인해서 평생 그 죄책감으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평생 자책감을 갖고 평생 그 자책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 잘못한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잘못한 자녀를 향하여서 혼을 내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심정은 다시 그 자녀가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잘못된 행동에서 수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영역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또 살아가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제 입술로, 또 저희 육체로 또 종종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은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공격합니다. 봐, 네가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봐, 너의 이 존재를 봐,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너의 모습들을 봐. 사단은 그렇게 우리들을 속이려 합니다. 사단은 결국 그 죄책감으로, 그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눌려가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회복하여 주신 자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 죄책감 안에서 영원히 그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 억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단의 이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종 저도 넘어집니다. 종종 그 사단의 그 어떻게 보면 공격 앞에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또 이것은 또 옛날에 내가 회개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고 계속 반복되는 회개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또 넘어졌는데 이거 회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용서의 은혜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회복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혼날까봐가 아니라, 심판당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또 죄악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이 유혹 앞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 아까 이제 아까 고모부 얘기인데, 저희 고모가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합격 그 인터넷 통해서 합격을 확인을 하고 방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거실로 나와서 고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고모 저 대학에 이제 합격했습니다 했을 때, 고모가 이렇게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합격했는데 등짝을 계속해서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때리시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처럼 살지 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등짝을 때리시면서 우셨던 또 그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고모가 계속 때리는데 사실 등짝을 계속 때리시는데 아프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경험했던 건 우리 고모가 이제는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구나.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분이 나를 이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 주셨구나. 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제가 고모님 앞에서는 고모님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해되지 않는 또 어떠한 또 이런 잘 납득되지 않는 좀 부탁들을 종종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마음 생각으로는 또 제 기준으로는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합니다. 고모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고모가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고모가 또 그것을 저에게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하지 않고 그냥 그 고모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고모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고모님의 그 마음에 또 그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는 것을 또 당장에 그 사람 사이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를 또 기다려 주셨기에, 또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과 자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아까 5장 말씀처럼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결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분명 그 복음을 들었지만 또 종종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또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